복음 중심 삶 여섯 번째 마음의 우상. 우리가 앞에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 복음의 확장선 할 때 두 개의 선을 그어놓고 기억하라고 했었잖아요. 네, 선이 뭐였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에 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의 성경, 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밑에는 우리의 죄, 일성에 우리의 대한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높이는 방식은, 위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낮추는 방식은, 행위, 그래서 위선과 행위. 행위 써놓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복음으로 해갖고 우리가 자녀인가 고아인가 이거 했었거든요. 그 자녀와 고아를 이 그림 안에 도표 안에 넣는다면 고아는 어디에 갖다 붙일까요? 아, 고아는 밑에다 갖다 붙이면 되겠지, 나의 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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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녀는 위에다가 하나님의 음, 거룩하심을 갖다 붙이면 될 것 같고, 또 그 네, 다음 우리가 율법과 복음 했으니까 율법은 밑에다가 복음은 위에다 이렇게 붙이면 되고, 음,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얘기할 때 회개와 믿음을 음, 어디다 갖다 붙이라고 했죠? 아래가 회개, 위에가 복음. 아래다가 위에다 우리의 복음.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를 다뤘고 오늘 이제 믿음을 다룰 거예요. 근데 믿음을 네, 다루면서 제목을 마음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음, 아, 왜 믿음을 다루는데 마음의 우상을 제목으로 잡았을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큰 그림 그리기 류성용 목사님. 그림 그리기 이전 과에서 보았듯이 신자의 삶은 두 가지 반복되는 일로 이루어진다. 즉, 회개와 믿음이다. 오가에서 우리는 회개를 다루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믿음이라는 주제로 돌려보자. 기억하라,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성장한다. 이것이 이번 과의 핵심이다. 이 과의 목표는 추상적으로 복음을 믿는 데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믿게 하는 것이다. 네, 복음을 믿는 것,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이번 과의 핵심이에요. 마가복음 네. 15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그래서 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들 여러 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보셨나요? 음, 네, 회개했는데. 음, 이 때가 찼다라는 말, 때가 찼다, 뭐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때가 찼다라는 말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뭐에 해당되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하이로스. 흐르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칼로 네, 내리찍는 시간이라 카이로스라고. 근데 네, 그, 어, 이 찼다라는 말 표현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어, 과거에 어떤 일이 쌓이고 쌓여서 후대에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 것처럼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카이로스는 앞에 일들이 다 채워져서 이제 때가 됐다고 딱 내려꽂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주권적 때를 카이로스로. 음, 그래서 카이로스는 어, 예측 불가능, 예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심판이 임할 수 있고 심판이다 싶을 때 축복이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카이로스인데 그러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의 선포예요. 주권적 개입의 선포지 이제 충분히 뭐 시간이 다 됐다 하는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찼다라는 걸 카이로스에 대한 많은 목사님들의 인식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때가 찼다는 얘기를 저 수능 공부, 저 수능 시험 보려면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음, 뭐 그런 느낌의 때가 찼다라는 느낌이고, 저 뭐죠? 적금 만기 돌아왔다. 이럴 때 때가 찼다. 드디어 자동차를 바꿀 때가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카이로스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시험 봐야 되고 아직 차가 쌩쌩한데 차를 바꾸기도 하고 카이로스는 그렇게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은 크로노스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카이로스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그러니까 원인과 음, 결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복을 주신다. 기도의 양이 이만큼 차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자신의 뜻에 따라 주실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죠. 그게 카이로스, 카이로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된 거는 크로노스의 결과예요? 카이로스의 결과예요? 카이로스의 결과죠. 완전 카이로스의 결과죠. 그래요? 나랑 네. 다르네. 아니 내가 목사 된 거는 난 크로노스였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 대학 4년 뭐 이렇게 신대원 3년 목사고시 뭐 이런 거 다 채워갖고 목사가 된 거잖아. 목사 안수 받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리고 크로노스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언자가 된다거나 뭐 선지자가 된다거나 이러는 거, 선교사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같은 느낌, 제 느낌이 그렇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그 제가 목사가 되는 건 크로노스였지만 위대한 목사가 되는 건 카이로스의 문제일 것 같고 예언가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카이로스일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갈등되고 고민되는 거 부흥은 크로노스로 임할까요? 카이로스로 임할까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근데 진짜로 저는 부흥을 카이로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흥을. 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인내밖에 없어요. 기다림밖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부흥을 일단의 크로노스로 이해해갖고 내가 부흥 훈련 세미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배워갖고 적용하고 전단지 뿌리고 전화 돌리고 이렇게 해갖고 부흥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과 신학의 차이. 과학은 동일 조건, 동일 결과.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 놓여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게 과학이고, 신학은 조건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결과. 그죠? 근데 부흥이 약간 동일 조건, 동일 결과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이 좋아야 되고, 교회는 몇 평 이상 돼야 되고, 데코레이션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목사님의 학위는 어떻고, 뭐 차는 어떻고 하는 것들, 설교 실력은 어떻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조건들이.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 어디다 개척할 것이냐, 목 좋은 데다가 몇 평 이상의 뭐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뭐 이런 조건들. 그러면 그게 과학일까, 은혜일까? 그 과학 아닌가요? 그래서 부흥 세미나는 다 과학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그럼 내가 부흥을 카이로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잘하고 있는 건가, 핑계대고 있는 건가? 어떨 것 같은가요? 근데 저 정말로 카이로스라고 생각해요. 부흥은. 근데 제일 못 기다리겠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나 때 안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나는 부흥을 맛보지 못할 수 있어요. 내 다음 때에 가든지. 그리고 아예 부흥이 아니라 망하는 건 어떨까요? 교회 문 닫는 거. 교회 문 닫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죠. 너무 흔하잖아요. 교회 문 닫는 일. 굉장히 흔한 일이 돼버렸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까? 아닐 거라는 거지. 근데 교회 문 닫는 건 크로노스일까? 카이로스일까? 그 카이로스가 뭐,
괴롭네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 개입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근데 아, 카이로스만 그렇죠. 봤을 땐 이게 인간의 개입이 거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라고 말할 때 이것이 어, 어떤 시기가 가득 찼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원인이 존재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충분히 찼다.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충분히 회개했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어떤 조건들이 다 채워졌다.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전혀.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이때는 사람들이 너무 예상할 수 없었던 시기, 예상할 수 없었던 시기, 그 시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헤롯이 왕으로 있고 뭐 이런 시기에.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주의 강림, 재림. 재림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완전 카이로스겠죠? 아유, 완전 카이로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화과 잎을 보면 네네. 뭐 언제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있나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말들. 유튜브에 엄청나게 장사 잘 되는 사람들. 어. 그런데 그런 것이 보면, 그러니까 심지어 재림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거 크로노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도 크로노스잖아. 근데 예루살렘에 언제 부흥이 임할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어. 네, 그거는 뭐, 카이로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부흥이 임하면 주님이 오신다? 아, 그러면 원인 결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닌데? 원인과가 되잖아요. 그리고 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나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 속지 말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도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가 재림의 조건이죠. 아무도 몰라요. 재림의 조건. 그러니까 재림은 카이로스로 임한다는. 카이로스. 그러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천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훨씬 후대에 왔으면 좋겠습니까? 김영주 목사님은 주의 재림을 보고 싶은가요? 안 보고 싶은가요? 아니, 보고는 싶은데 그냥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될지 한참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니, 그 본인의 기대. 뭐 오시면 좋겠죠. 우리 있을 때 오면 좋지 않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결혼하고 애 낳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어, 그런 것도 네, 뭐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애 낳는 거 보고 애기들, 손주들 결혼하는 거 보고 싶지 않나요? 뭐 그것까지 나 때 와버리면 끝나버려. 더 이상 손주 못 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음, 그렇게 막 고민을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아 한참 후에 오지 않겠나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상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런데 류성룡 목사님, 예수님이 내년, 내년 되기 전에 오면 반가울 것 같아요? 안 반가울 것 같아요? 안 반가울 것 같죠?
나도 담임 좀 한번 해보고 말이지. 그 이분 솔직히, 네. 차 뽑았는데 주님이 내일 오시면 며칠 타보지도 못하고 혹은 차 계약해놓고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내일 와버리면 그애 건축해놓고 뭐지? 입당하기 전에 와버리시면 공사 중에 심지어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이보 목사님 제대로 된 목회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나? 한 100명쯤? 근데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아니, 개인적으로는 누구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데 최대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한 대로 뭐 오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응. 네, 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빚진 게 많은가 보지. 빚 안 갚고 싶은가 보지. 예, 어쨌든 이때가 찾고의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버렸는데 이 카이로스가 여러분 어, 신앙에 만약에 이 설명하기로 하니까 또 답답해지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에 믿음으로 들어 쓰시려고 한다면 준비된 사람을 쓰실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그거는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준비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준비된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준비 어. 안 된 사람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놔둬? 한 일정 그룹은 준비시켜놓고 한쪽 그냥 놔두고. 근데 어, 또 그냥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실까? 준비시켜서 쓰실까? 그거 자체가 예, 때로는 준비 안 된 사람을 쓸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뭐 상황에 따라서 응, 정말 준비된 사람을 응, 또 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지혜를 바울의 지식, 지적인 능력을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뭐 가말리엘 문해성도 요때까지 요걸 사용하실게 이렇게 준비된 사람 그래서 바울 사신서를 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들어 쓰기도 하겠고 한편 강도처럼 정말 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 산 사람도 십자가에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수도 있죠. 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쓸지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5명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에게 들려 쓰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준비하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 그런 개념은 크로노스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고 카이로스는 전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길거리에서 세금 걷고 있을 때 주님이 제자로 불러서 세우시죠. 어, 그런 개념 정도 인 거죠.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기도 중에 부른 사람이 있었나요? 음, 예배 드리는 제사 중에 있는 사람 쓰신 적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뭐 정말 훈련 중에 있는 사람 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묘하게 대부분 어느 경우가 많냐면 보통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 쓰시는 경우들을 보면 주로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세금 걷고 있을 때, 그다음에 기도 같은 건 파장마장에서 밀가 부르시고 있을 때, 그다음에 엘리사 같은 경우 12결이 서로 바꿔알고 있을 때, 이렇게 누구만 기도 중에 맞지? 사무엘만 기도 중에 그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렇죠? 아니면 잘려다가 부르심 받았나? 또 헷갈려 버리네. 자다가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랬나요? 자다가 부르셨나요? 기도 중에 부르셨나요? 자다가 부르셨나? 어쨌든 되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불러 쓴 일이 기록에 별로 없어요.
심지어 사울조차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택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을 어느 자리에 있도록 애써야 되냐면 삶의 자리에 있도록 애써야지. 교회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예배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뭔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얘기하다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일 때 끌까요? 아니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하고 있을 때 끌까요? 확률적으로 왠지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닐까 싶은 느낌인 거예요. 어. 일하는 삶의 자리에 가서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미성교회 같이 이제 주님 곧 오신다. 그리고 다 교회로 불러다가 기도시키고 막 예배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면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그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지. 기도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교인들을 어디로 불러 모아갖고 뭐, 뭐 교회 자꾸 불러서 기도시키고. 근데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긴 했다, 그죠? 성령님 오면. 그러긴 했죠. 아, 말씀을 계속 보십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왜 가까이 왔죠?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 회개하고 음,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을 살폈었거든요. 회개는 자기 중심적인 회개가 되면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욕심에 기인하거나 자기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오리지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어, 오늘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을 마음의 우상이라니까 마음의 우상은 믿음에 해당될까요? 회개에 해당될까요? 믿음. 마음의 우상은 전 회개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이면의 죄, 더 깊은 죄를 회개하라. 이게 마음의 우상이에요. 더 깊은 죄를 회개하라. 어, 그래서 이번 과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회개예요. 회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 믿음. 그래서 되게 어, 이 마음의 우상을 믿음으로 두는 것은 뭐냐면 주인을 바꿔버리는 행위.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주인을 바꾸는 행위. 그래서 내 힘을 믿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돈을 믿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그래서 돈을 주인처럼 섬기다가 뭐 권력을 주인처럼 섬기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좀 그렇지만 회개는 나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회개는 나를 벗어나는 것. 이게 회개고요. 믿음은 우상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상을 벗어나는 것. 혹은 우상이 바뀌는 것. 다시 한번 회개는 나를 나를 벗어나는. 벗어나는 것. 믿음은 우상을 벗어나는 것. 우상을 우상을 벗어나는 벗- 것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을 다루면서 믿음을 다루면서 성경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 15절을 든 거예요. 이뭐 15절을 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의 복음은 그게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인 거죠.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죠.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읽을 거리로 넘어갈게요. 김영준 목사님부터 읽을까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다루어 보자. 네, 잠시, 이게 예, 어,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방법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매일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매일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딩이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깨닫고 그런 거. 나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이게 회개한 믿음이에요. 이게 회개한 믿음. 근데 이게 매 우리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게 복음 중심 삶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요? 뭘 벗어버리는 거? 나를 아, 그, 벗어버려. 나를 벗어나는 거. 듣고는 있군요. 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를 벗어버린다는 것이니까 아, 다짐은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해하셨다, 류성룡 목사님. 회, 후회는 후회도 아니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건지. 그렇지, 그렇지. 반성은 반성도 아니죠. 반성도 아니에요. 결단은 일단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회개시킬 때 이거 다 시키는 거 알아요? 결단합시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해? 회개해. 예배 똑바로 드릴 수 있었잖아. 회개해. 이 다 잘못된 표현들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믿음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다음 백인범 목사님. 잠시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라. 내가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성경 읽기, 기도, 믿음의 친구 찾기, 회개 혹은 신학 공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이라고 답하겠는가? 네. 자,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대답하면 돼. 복음이요. 이렇게. 복음이요. 그 여러분들로 대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복음이요? 그렇죠. 그렇게 복음이요. 대답하라고. 다 복음이 창창해. 그냥 여러분이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 필요한 한 가지는 뭔가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질문이 이렇게 바뀐 거야. 여러분의 교인들을 성숙한 신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죠. 근데 복음이 프로그램으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음, 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성숙한 신자로 키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 회계 전도학교, 뭐 중보기도학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성경 공부 이런 거 어떠세요? 근데 그것들이 교인들을 성숙한 신자로 키울 수 있는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어쨌든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매일 큐티를 하는 그런 과제 가운데, 그거를 이제 과제로 하다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많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변한 사람들을 봤다고요? 어 대단한 경험을 음. 하셨구나. 아니, 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고 싶다. 그런 경험들 통해서 김영준 목사님은 바뀌셨나요? 저한테는 그런 경험보다는 뭐 그런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인도하심 뭐 그런 게 있었던 성도들은 다를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렇게 본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 맞죠.
거니까.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복음도 이해하는 거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런 이런 측면에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더 많이 노출시키기.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좀 더 경험하게 하기. 이런 건 너무 좋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그 내용은 복음일지 몰라도 어쨌든 형식이나 방식, 진행 방법들은 그들을 복음에 노출시키나요? 율법에 노출시키나요? 수학적인 게 맞죠. 율법이 더 많죠. 거의 갑자기. 율법에 노출시키잖아요. 거의 100% 율법에 노출시키지 않나? 그런데 이제 질문이 이렇게 바뀌면 더 골치 아파. 그런 것들로, 그런 방식들로 교인들이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옳은가요? 잘못된. 그런 느낌 있죠. 이거 잘못된 것 같은 이런 느낌. 이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들 앞에 서면. 그리고 왠지 그런 거 있어요. 또 그런 과정들 이수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걸 받지 않으신 분들보다 왠지 더 믿음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헌신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 근데 교회 분란은 주로 누가 일으키더라?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게, 안 받은 사람들이 일으키게. 되게 받은 사람들이 일으켜요. 담임 목사 되게 받은 분들이 내쫓죠. 이번에 최성훈 목사님도 그 비슷하게 일 터졌던데. 녹화 중이지. 어찌됐건 그래서 이게 질문이 여러분 이거 하실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 곤란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는 거지. 우리 교인들을 성숙한 신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이게 대답하기 좀 곤란해져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해봅시다. 내가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게 이번 챕터의 주제입니다. 회개. 회개는 지난 챕터의 주제였고요. 음, 믿음? 그렇지, 믿음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내가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워딩과 너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는 믿음,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동일한 질문으로 듣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랑 믿음이 동일한 걸로 들리잖아요. 동일한 걸로.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다고 느끼는 거야, 이게. 즉, 이거에 대한 대답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질문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까? 길러지는 겁니까?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신자를 성숙한 신자로 성장시켜 줘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좀 모든 걸 다 수동태로 말해야 된다는 개념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근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대개 우리의 믿음은 뭐부터 출발하는지 알아요? 처음부터 아주 강한 믿음, 뭐 위대한 믿음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개 뭐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절자심하나?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자, 겨자씨가 제 방 보이시죠? 제 방에 겨자씨 한 알이 여기 있다고 치십시다. 4분의 1 크기. 쌀의 4분의 1 크기거든요. 쌀의 4분의 1 크기. 겨자씨 한 알이 이 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 방에 겨자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인-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일 뿐이지.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있는 그죠? 거 어? 달라요. 다르 다르다고요? 네. 나는 그게 어딘, 같다고 느껴. 왜냐하면 있는데 있으나 마나. 있는데 어딘지 몰라 나도. 그러니까 네 믿음을 보여줘.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여기. 겨자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래서 차이가 안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차이가 안 나. 이 믿음이라는 게 묘하게 그것 자체로는 그것 자체로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결과는 달라요. 결과. 그것이 뭐 하면 되냐면 겨자씨가 여기 내가 겨자씨가 있다는 걸 찾아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가 어떤 순간에 여기 이 방에 어디 흙 있는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먼지가 뒹굴뒹굴 하더니 거기가 붙어갖고 뿌리를 싸게 들이고 자라서 여기에 나무가 하나 떡하니 서야 이게 왜 섰지? 겨자씨가 여기 있었지 참 이렇게 되는 거. 요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음, 겨자씨가 하나 있으면 있는 그 밭엔 겨자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일이지만 있어도 없어도 별 차이 없어요. 그 밭에 뭐 겨자씨 하나 있거나 없거나. 그죠? 별 차이가 없지만 뭐 하면 할 수 있냐면 물을 주고 시간을 주고 햇볕을 주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겨자씨가 있는 밭과 없는 밭은 현격한 차이가 나요. 어, 이해되셨죠? 그러면 물 주고 햇볕 주는 이는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결론 하나를 끌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 짓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겨자씨만한 걸 심어두셨어. 그래서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뭐 보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때에 따라서 뭐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뭐 영양분도 주시고 이래갖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훌쩍 자라갖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 기본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요 자그마한 믿음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요 자그마한 믿음 하나. 그럼 이게 그 믿음이 뭘까? 자, 요한복음 6장에는 여기 이보 목사님 요한복음 6장에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가 등장한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신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데, 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은, 글쎄요. 우리의 행위입니까? 그분의 행위입니까? 나 질문이 되게 이상해. 어떻게? 믿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목사님은 저를 믿으시나요?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죠. 이 시간에 제가 화요일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이걸 할 거라는 걸 믿나요? 예, 믿습니다. 그걸 신뢰라고 그러잖아요, 신뢰. 예, 그거를 예. 이번 목사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번 목사님에게 준 겁니까? 어,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죠. 준 거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믿게 해줘야 믿지 이 말을 하는 거죠. 믿게 해줘야 믿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교인들 중 딴 사람한테 줬다면 그가 목사 됐겠지. 내가 성도 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해졌다는 거죠. 믿음은 철저하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안 믿어지면 제자 훈련을 하면 믿어질까요? 혹은 금식 기도하면 믿어질까요? 혹은 성경 공부하면 믿어질까요? 사형리는 어떨까요? 사형리. 다양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네. 자, 류성룡 목사님 다음 이어주세요. 네, 읽어갈까요? 주목할 점은 이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맞죠? 네, 예, 네. 예수님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신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삶은 행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가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행함에 익숙하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의 계획, 다음의 도전, 다음의 숙제를 끌어안는다. 이처럼 신앙의 성장을 위해 바쁘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는 별로 맛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 행함은 많지만 믿음은 약하기 때문이다. 네. 이 말 자체는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장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네. 아멘,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게 하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분이 물 주고 그분이 잘하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묘하게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강해져서 바리새인이 돼요. 그 안에서 발언권만 따지고. 묘하게 그렇게 돼. 그래서 소위 이 동네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던데 교인들을 자꾸 의로운 사람 만들지 말어 이러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빠진 성도 제자 훈련 몇 기 졸업한 성도 이런 거 만들지 말어 저한테 그렇게 권면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믿어 뭐 이러셨거든. 음, 그냥 교인들 죄인만 드러나 그게 제일 좋아 그러시는데 몸을 아시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행함에 너무 익숙해 갖고 어, 믿는 걸 잘 못하고 어, 믿음보다 종교적 열심을 더 좋아해요. 종교적 열심. 그래갖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지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 흐칠한 무덤 되는 거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누가 만드냐면 장을 누가 까냐면 목사들이 깔죠.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쫙 깔아놓고 자 새신자 반서부터 시작해서 저 사역자 반까지 쭉 이 코스를 쫙 밟으시라고 이렇게 하죠. 이거 논란이 많은 얘기긴 한데 이게 그럼 필요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거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또 반드시 필요하냐? 꼭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꼭 그런 건 아니란 얘기. 그럼 있으면 좋냐? 그건 모르겠어. 없으면 좋냐? 그것도 모르겠어. 까지는 저는 그래요. 그럼 저희 교회는 있냐 없냐? 없어요. 저희 교회는 없어. 제가 이 교육을 유일하게 목사님들한테만 해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세미나도 그렇고 코칭도 그렇고 전부 목사님들한테만 하지 교인들한테 일절이가 안 합니다. 복음 중심 삶조차도요? 네? 복음 중심 삶 이거조차도요? 이것조차도 안 해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에서 그러면 오직 설교만 해요. 예배만 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요. 예배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밥은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건 다 해. 네. 근데 근데 뭐 이제 하면 프로그램 어떤 이수 과정은 안 만들어 놨어요. 아, 예. 과정. 저도 응. 음, 그 1년 내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는 뭐도 없냐면 출석 일주일 뭐 개근상 연말 개근상 이런 것도 없어요. 전도상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나 이 정도야 이런 걸 내세울 만한 건덕지를 아무것도 안 만들어냈어.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예. 뭐가 이렇게 좀 달라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어떤 변화가? 많이 없죠. 더 교회만 더 쪼그라들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아니 그 질문 뉘앙스가 너무 웃겼어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 뭐 그렇게 그래서 뭐 하시니까 잘 되고 있냐? 아니, 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변화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변화는 제가 보는 뭐죠? 뭐지? 긍정적인 변화는 교회에 열심히 있던 성도들이 열심히 다 없어져 버렸어. 음, 뭐랄까 긴 뭐지? 그 성도들이 열심히 어디에서 기인했냐면 안 하면 큰일 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즉 뭐지?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자녀가 잘못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뭐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교회 오시면 대부분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다니면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음, 병원에 수술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뭐 애들이 대학에 떨어지거나 뭐 대학 갈 때 되고 이럴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다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뭐랄까 울고 불고 매달리고 이런 거 없어졌어. 그리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없어졌어. 그런데 부정적인 건 뭐냐? 수요예배 너무 잘 금요일에 읽어주시네. 안 나와. 자유로워. 수요예배 금요일에 안 나와. 그리고 헌금이 감사 헌금이 싹 없어졌어. 헌금이 줄었어. 그리고 전도를 안 해. 예배 지각을 해. 너무 자유한 거 아니야? 너무 두려움이 없. 너무 자유해. 어. 그래서 우리 교인 안수 집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흥 못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또 와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를 잘 못 찾아요. 그러더라고. 그럼 무슨 음, 소리예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저 다음 주에 듣지 않으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든대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자꾸 교회를 가게 된대요. 근데 우리 근데 교회는 목사님, 불안한 마음이 없다. 예. 그러면 왜 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부흥회로 듣는 건 괜찮은데 매주 듣게 하는 데는 약점이라는 거. 안수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근데 이게 얘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응,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를 들면 응,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너무 많이 알아요. 응, 근데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응, 아, 부모님이 날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 내가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매 맞을 것 같아요. 맨날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매 맞을 것 같은 두려움 있는 자녀가 아니, 그 부모님께 순종은 해요. 근데 늘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받는 자녀는 물론 철없게 행동하고 늘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걸 이제 갈수록 깨달아 가는 거는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음, 뭐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하면서 죄를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음, 진짜 그 사랑을 알면. 음. 그럼 이제 율법적이지 않더라도 이제 이게 또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성숙을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뭐 우리가 복음 중심 삶을 했으니까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고 싶어. 욕망이 생겨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복받고 싶은 욕심이나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고자 할 때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나. 내가 이번 주는 제가 밥을 차릴게요. 아니면 제가 이번에 뭐 여름 수련회 가는데 저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나. 아, 그런 일은 생겨요. 우리 교인들도 식사는 돌아가면서 준비하니까. 아, 아, 예. 네, 네. 근데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그거는 뭐냐면 네. 두려움 속에 열심을 내던 것들, 아, 예, 예. 뭐 그렇죠. 기도 그거는 부탁하고 너무, 이러는 것들 이런 거는 네네. 없어졌어요. 너무 아, 좋죠. 그러면 이런 이런 건 경우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 뭐, 네, 예를 들어서 그랬던 건데 제 딸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 딸아이가 저나 아내한테 되게 애교를 잘 부려요. 음, 그래서 아내랑 저랑 한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애가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부모님한테 미움받을까 봐 이쁜 짓 하느라가 이쁜 짓 하는 게 지가 생존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갖고 애한테 진지하게 애 앉혀놓고 우리 둘이서 그 얘기했어요. 너 혹시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니? 음, 뭐라,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니라고 하더라고. 엄마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 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딸아이한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간히 걱정돼. 간간히. 얘가 혹시 우리한테 버려질까 봐 우리가 얘를 안 좋아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 이런 느낌을 음, 좀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이거 안 주려고 무지하게 했어요. 너가 네. 애교 부려서 이쁜 거다 이런 거 안 할래. 공부 잘해서 이쁜 거 이런 거 딱 음, 없어요. 우리.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어떤 보상 같은 건 없어요. 애가 뭘 하든지 간에 보상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애가 뭘 잘못하든지 다 책임은 져줘. 음. 무슨 이해는 되시나요? 네네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는 하는데 맞는 건 아니니까 내 피셜이니까. 그런데 이 메커니즘 믿음이 도대체 우리를 성숙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끄는지 이끄는 네, 번과의 이제 메커니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계속 지금 쟁기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네. 어, 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래서 제목이 마음의 우상이거든요. 행위가 다 뭘로 연결되냐? 우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지향점이 어디냐? 복음에 있어요. 복음. 지향점이 네. 복음에 있는데 특정한 행위는 특정한 행위는 특정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 삶 이거 하잖아요. 복음 중심 삶 이 과정이 그들을 복음으로 이게 완전 복음의 내용이지만 복음으로 이끌기보다 우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팀켈러가 이 마음의 우상 다룰 때 무슨 말을 거기다가 딱 갖다 붙였냐면 심지어 복음 사역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나왔어요. 이거 딱 저는 그 문구가 어디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심지어 복음 사역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돼요.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것도 복음 배우고 있지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자라는 나의 그 인정의 우상이 여기에 베이스에 깔려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욕망이 여기
우상으로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 행위가 앞서는 순간 다 우상돼요. 앞서는 순간.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 자,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